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영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중요하지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최대의 사랑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는 조직적인 교회가 못돼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따로 하고, 또 전도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갖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을 통해서 전도를 총 교인이 전도에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일반 성도님보다도 사람 만나는, 믿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또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나 새신자들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전도를 파송할 때, 우리 제종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파송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할 때는 본인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 이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걸 먼저부터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아직도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한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는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스포츠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큰 교회 가면 전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는가. 전도 훈련을 받아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전도 대상자를 생각을 해서 파송을 안 해주면은 전도를 안 합니다. 이게 전도를 강조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그냥 그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도를 어떤 나갔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파송할 때 아주 이것을 점검해보고 또 확인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이 전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10가지 이 의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기억도 고치시고 표현도 했지만 특별하게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70인의 영혼을 파송했다. 이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성도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내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고 그냥 처음 나와서 전도 받아가지고 딱 교회 나와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표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요구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 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저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또 때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병도 이렇게 아픈데 치료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장사도 좀 이렇게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욱더 이제 막 뜨겁게 눈물을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어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그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하면은 그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닌데 막 달라게도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자신이 정말 구원의 확신,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하고 아멘 하면 다 아멘해. 예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면 다 손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다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특별하게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해서 이제 보냈는데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막 귀신이 막 한국을 우리에게 하도이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에 하늘에서 별이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그들이 전도해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나가니까 막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 귀신들이 막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의 훈련을 하셨고 그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항복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귀신에 항복하는 건 예수 이름 때문에 항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에서 기도한 병든 자가 낫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예수를 진짜 믿어서 네가 구원받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느냐, 이걸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하나님 호적에다가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0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질문 중에 왜 우리가 인간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왜 인간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가? 여러분 현장에 가면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전도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집도 우리 전도의 현장이에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이웃, 직장, 학교, 동료들 많은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그냥 죽어가고 불긋기를 막 그냥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는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은 딱 남편이 병이 딱 들어서 아이고 암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그 치료원으로 돈 벌고 싹 날아가 버리고 또 그 사람 죽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녀가 방탕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중에 있어요? 다 문제 있어. 다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치료도 못해가지고 또 어렵고 또 사고 나고 어렵고 그냥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그 원인이 현장에 가서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왜 불행이 이렇게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주에 고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인데 하나님 없는 고아인데 경배의 대상을 그런 자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첫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인간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담에게 선악 과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경험해가지고 쫓겨난 이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와서 여자 혼자 있는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하와가 아니야 동산에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안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자기 또 붙여서 하고 그때 사탄이가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바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 그 말을 듣고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었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선악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선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었어요. 먹어봐. 먹어도 안 죽잖아. 먹어봐.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데 먼저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어서 3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귀를, 우리를 꼬셔가지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고 원인을 몰라. 왜 내가 병이 들어오는지, 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왜 사업이 망하는지, 왜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는지. 이런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뭘 헤매야 돼, 먼저? 예?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 진단, 그렇죠. 진단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진단은 오지를 하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왜 인간의 고통이 와가지고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원인을 갖다주는 장본인이 있어. 이 장본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만, 병만 보지? 병을 갖다주는 귀신이 이렇게 계속 왜 사고가 나는지? 내가 운전 잘못했으니까 사고 나겠지. 근데 사고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고를 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막 다 병든 사람 있죠. 사고 났죠. 저기가. 왜냐? 그 원인만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이게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이 귀신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러니까 이 영에서 벗어나기만, 이 원인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이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본인이 바로 사탄인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원래 모든 천사가, 여러 가지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전쟁을 싸우는 전차, 사탄 귀신하고 싸우는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우리 응답해 주는 그런 천사를 봤어요. 가장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천사, 높고 지위가 높은 천사가 그루브의 천사였어. 이 그루브의 천사를 말하면 사탄이가 타락하기 전에 그 그루브의 천사인데, 이 그루브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가는 성사를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보다도 더 높은 천사가 이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이름이 그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 중에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지혜롭고, 그리고 막 각종 황보석, 홍보석, 청보석, 남보석, 화보, 막 험한 막 이 각종 보석으로 막 단장을 해가지고요. 최고로. 그 다음에 성가들에게 하나님 천국에도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의 비파와 수금을 다는 청사가 대장이고, 이런 지혜에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기가 막 그냥 우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예?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지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보면 내가 아침에 계명성아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열무 높은 자에 어찌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이라는 게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금성인데, 사탄은 너 아침에 계명성, 아침에 새벽에 뜨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금성인데, 이 금성같이 사탄은 빛나는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위가 영화로웠는지. 그래서 계명성에다가 아침에 뜨는 새별에다가 비올 만큼 그런 영화인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별 위에 나의 보좌를 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요,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되고 예배받아야 하는데, 사탄이 전부 제사받아가지고 예배받아본 거 지금도 계속 지가 하나님으로 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쫓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7번이 10번 다닌 사탄이 가요, 저주받아가지고요, 예.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고 천사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했어. 예?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별은 하늘의 스타 별이 아니고 천사들은 3분의 1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반역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의 군대 그거들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보좌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담에게 원래부터 하늘이나 땅이나 땅에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셨지만 땅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사람 아담에게 주었어.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권한을 사탄의 내부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에다가 자기의 범부를 정하고 땅에 내려다니면서 온 인류를 자기 종으로 노예로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누구의 종이요? 사탄의 종. 이 사탄은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대 귀신이 되는 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을 하고는 장본인 마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지배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한번 따라서, 왜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왜 그래?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남묘, 호랭개교 다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뭘 섬겨요? 사탄. 귀신들. 근데 종교에 사탄은 조직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타락한 영역이 제일 높은 것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을 추구한 자들, 하늘에 그렇게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계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영적 세계였는데, 제일 그 보니까는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사탄 다음에 계급이 있어. 계급인데 제일 높은 천사가 뭐냐면 군인들, 마귀 군대. 하늘에 있는 마귀 군대들인데, 그 모습은 사람 모습과 똑같은데요. 사람 모습과, 하늘의 마귀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이고, 마귀 군대는 사람의 키보다 2m 반.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보다도 이 정도는 더 크지요. 어마어마한. 근데 뿔단 이렇게 한 군복을 입고, 그들도 그 군복이 있어요. 마귀 군대. 그들은 뭘 하느냐?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나라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마귀 군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군대. 계급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적군의 세계 3차 대전 일으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준비하려고 지금 이 사탄 군대를 열심히 훈련받고요. 막 착착착착 막 가는데, 다른 귀신들, 영들이 전부 비껴 그거 가면. 그 사람들은 사람 모습과 똑같아. 근데 키가 더 크고 덩치가 크다는 거. 두 번째, 피터슨이 본 것은 이제 사람 모습인데, 이 귀신들은, 이 악령들은 사람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뭘 하냐면 그 경제를 장악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단 사설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그냥 나라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급은 바로 이 경제적인 것,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경제적인 걸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말해서 하나님 믿지고 나는 이단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 사설이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저기 정치, 정사와 권세, 이걸 지배하는 영들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은 뭐냐면 반인 반수, 반틈은 사람이고 반틈은 짐승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이것도 또 굉장히 그냥 막 마술, 마약, 술 취함, 막 살인, 분쟁 막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는 반인 반수.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들이 하는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사고 들고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또 아주 제일 하급 계급인데, 그것들은요 어떤 것은 짐승의 모습도 되고, 어떤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 같은 뭐 염소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뱀 같은 것도 있고, 용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생긴 막 희한한 게 막 지렁이 같이 막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딱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딱 있잖아, 사무실에 있으면 이렇게 딱 있는데, 제 자유의지로 이렇게 여자한테 뭐 음심한 마음을 갖다 먼저 마음을 집어넣어, 이렇게 마음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서 아 내가 저 여자 한번 꼬셔야 되겠다, 한번 여자하고 한번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아주 지렁이 같은 그 영이 쏙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장악되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이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이걸 전도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아, 당신들 왜 이렇게 또 아프고 사고가 나고 뭔 일이 안 되잖아요. 이건 바로 이 악령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 알려만 주면,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요, 딱 알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이거.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왜 타종교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종교는 모양만 다르지 뿌리는 누구예요? 뿌리가 똑같아. 사단이야, 사단.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죄가 3, 4대까지, 그러니까 3대까지 내려가는데 또 그 손자가 또 죄를 지면 또 3대로 내려가. 그러니까 계속 저주의 뿌리가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잘 된 것 같지만 망하는 게 길다. 요 사실을, 그래 왜 타 종류가 구원이 있는 거?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탐심이 우상이고 전부 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의 종들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없어요. 이게 타종교회는 섬기면 섬길수록,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물 없는 곳을 나갔어. 나가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이 소지되었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나갔다가 이제 어디 그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길 좋아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최고 좋은 거에 편안한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이 청소됐어. 집이 청소됐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를 가지면 마음을 수양하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잖아.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 선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종교성을 가지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 그러면 처음에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무당한테 가서 저러고 가고 귀신 나오면 처음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더 악한 놈이 7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더 형편이 어려워지지.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게. 그리고 그래서 타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천하만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시기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오히려 종교를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에게 종로로 두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행의 인생은 율법과 선에게 구원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걸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600몇 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안 지켜도 그걸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행함을 내 행함으로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구약에는 여러분요, 죄지 있다가 내가 들키기만 하면 그 죄를 정죄 안 받아.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때요? 마음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입이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죄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각이 바로 행동을 낳고 행동이 운명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그러니까 80일보다 우상이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입이 가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 세상에 내가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에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의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자가 없다는 거지.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율법은 왜 율법을 그럼 하나님 주셨냐?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몰라. 이거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죄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누구 앞에 인도하냐? 모각 선생이라고 할 때 학교 다니기 전에 가르치는 선생을 모각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각 선생은 바로 율법의 모각 선생인데 나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거 죄니까 이건 나를 죄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애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율법.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 자체로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범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일 먼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고아됐어. 땅이 저주받았어. 안 돼.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육체 죽음이 왔어.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아.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뭘 해결해 줘야 돼? 마귀 권세에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마귀 종이니까.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해결할 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온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으니까 자기도 죄의 빚을 가득 찼는데 석가모니 자기도 죄의 빚을 가득 찼는데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없이 줄 수 있어 없어? 왜? 자기도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갚?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예? 없어. 왜 없어? 원죄가 없어. 원죄. 왜? 동정녀 처녀로 탄생한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 혈통을 받아서 아담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에서 뿌리에서 자동적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안 가르쳐줘도 안 배워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새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녀로 했기 때문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 아담의 죄가 없어. 그 다음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죄를 알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 없이 사시고 마지막에는 죄의 문제를 세상 죄를 지만 죄의 문제를 자기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죄의 문제, 사단의 원수에서 해방받는 문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받는 문제,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되겠지.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그 교회 다니는 예수님과 잘 이거 잘 들어야 돼. 3번째로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예수 영접이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근데 뭘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알아. 그렇게.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근데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봐서 도덕적으로 그냥 도덕질도 안 하고 남의 해결도 안 하고 사니까 나는 내가 뭔 죄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죄가 잘못된 사람이,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 속의 마음과 심장을 패고하시고 패고를 시험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 빛을 비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몰라. 얼마나 인간이 음란하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사람이 추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형편없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것, 이거야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면 내가 이 죄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 죄가 깨달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죄의 문제를 적고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를 이름은 자기 이름이에요. 본 이름인데 자기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 예수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뜻인데, 직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세 가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직분을 세운다. 기름을 부을 때 감람유를 갖다 해서 부으면서 너는 왕이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사람 증인하고, 너는 왕, 너는 제사장, 너는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삼직을 겸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직분을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직분을 받았다는 말인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런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뭘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거든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가 거는 내기 17장 11장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고 죄를 속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양손양발을 새것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런 뜻이야. 무엇으로? 무슨 직분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는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거 받을까 못 받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뭐로 믿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속에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라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그래서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그냥 예수 믿는 쉽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예수 믿는다면 죽어야 돼요. 죽여요. 감옥에 가고요. 그러니까 예수 시인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너는 의인이 되었다. 네 죄 용서를 다 용서받았다. 너는 진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원수에서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원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참 뭐 이렇게. 여섯 번째로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내일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렛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어떤 때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때가 구원받을 기회인 거예요. 이 세상 전단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홉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요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 10번째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즉시로 신분이 바뀌어. 자, 신분이 바뀌어. 예수 믿으면 뭘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 뭐에서 뭘 바뀌어요? 네? 마귀의 자식이 있다가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자녀로. 예, 놀랍죠? 마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이 와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야.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절대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를 자녀가 될 때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종에서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저주가 저 상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저주가 계속 흘러나요. 응? 저주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요. 병들고, 예? 아무리 노래 그래도 땅에 우리는 세상에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 걸어다니고 땅에다 집을 짓고 땅에서 먹는 동사 짓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이 땅이 저주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두 번째는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한 번 죽고서 정의를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예수 뭐 자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내가 자녀도 아닌데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면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갖다 봉사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는 내 주님이 되셔야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령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리로 여호와 살로로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경건자가 낳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가난할 때 물질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건 똑바로 딱 깨달아 전도만 하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뭐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하는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더해줘. 그러니까 예수 믿어 전도만 잘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걸 깨달았지만 기도 응답이 오고요. 내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기도만 열쇠, 문제의 열쇠 뭐든지 이 기도의 문제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게 같이 하심으로 모든 만상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